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 무기, 견고한 진 이런 단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논조가 조금 전투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벼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이 좀 날이 서 있는 어떤 바울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충무공 이순신 생각이 났습니다. 충무공이라고 하면 요즘엔 아재입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이순신은 제독이에요. 해군입니다. 우리가 해군 장군들을 제독이라고 부르는데 이순신 제독의 전과를 보자 그러면 23전 23승. 놀라운 사실은 적군의 함대를 800척이나 23전 23승. 적군의 함대를 800척이나 침몰시켰음에도 아군의 전사는 그 많은 전투에도 불구하고 200명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굉장한 대승이죠. 그리고 정부의 지원 없이 치러진 해전이어서 더욱더 빛나는 전과라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본관이 덕수인데 저희 어머니가 또 덕수이시라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요. 충무공을. 간신의 모함에 한때 하옥되셨다가 백의종군 하시어서 참전한 노량해전에서 운명을 다하시는데 전쟁은 크기와 부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전략의 문제이고 전쟁에서 이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순신 제독이 탁월했던 것은 바로 그 전략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함포 사격, 무기 사용에 그 묘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정보 수집과 현장 정찰, 그리고 절실함, 그것이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통영 한산도는 당시 무인도였다고 하는데 이순신 제독은 한산도에 진을 쳤죠. 그 섬에 한매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섬에 충무공이 유명한 시조를 남겼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수루 제일 머리 꼭대기가 되는 그 루에 앉아서 망대에 앉았다 그 얘기죠.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해를 끌라니. 그분의 깊은 씨름에 조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국충정으로 가득한 이 충무공의 시조. 안팎의 모진 공격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하면서 일편단심 백성의 보유에 온 목숨을 다 걸었던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이 살짝 겹쳐 보이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리스에서 한국까지 영화 트로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왕국의 싸움, 전사 아킬레스 있죠.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을 맞고 죽는 이 브래드 피트가 불멸의 전사로 아킬레스로 등장했던 영화입니다. 이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고대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컴퓨터 CG였을 텐데 해변에서 아주 새카맣게 몰려오는 10만 명의 전사들, 또 거기에 맞서는 역시 개미떼 같은 그런 트로이 왕국의 병사들. 야, 이거 숫자로 보면 만만치 않겠다. 그렇게 아주 화면에서 느껴져요. 전쟁이 시작되면 그들의 장수가 나와서 서로 싸움을 도둡니다. 그리고 대장 장군들끼리 먼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우열을 벌이는 싸움을 해요.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르르 몰려나가서 확 뒤엉키면서 싸움이 나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원시적인 형태의 싸움이 벌어져요. 찌르고 베고 피 흘리고 화살을 쏘고 맞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죠.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면서 싸움, 무기, 견고한 진, 이런 인생은 전투인데 싸움이고 공격과 방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투 아닙니까? 오늘 그런 싸움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죠. 신앙생활에서 벌이는 성도의 싸움. 앞에서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디도가 전해진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얘기.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성도들의 회개를 기뻐하면서 바울이 헌금 얘기를 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헌금 지금 열심히 거두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제 회개했으니 헌금해야지. 그러면서
아가야 지역이 제일 유명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8장 9장이 헌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거 뛰어넘을까 생각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장 9장 뛰어넘고 오늘 10장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회개했고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고 참 대단한 바울입니다. 진짜 이쯤에서 은혜롭게 편지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바울이 10장을 써요. 10장. 그리고 여러분 11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이어진 굉장히 강한 논조로 나옵니다. 전반부의 회개 이전에 있었던 논조하고 지금 논조하고 완전히 달라요. 10장서부터. 왜 이런 반전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도 내가 지금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서도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나를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담대히 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태도가 점잖지만 여기에도 날이 서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소수의 반대파와 또 그 동조자들이 대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대적자들을 기다려주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와 그의 동조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면하면 사람이 순해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주 센 척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몰아낼 요량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겠죠.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파들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아볼로는 자다 일어나서 말해도 이게 완전히 말을 이쁘게 하는 그런 수사학 달인이었죠. 아주 말이 또르륵 혀에 참기름을 바른 맹키로 아주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설교자가 왜 저래? 아니 저 양반 왜 저래? 말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눌해? 아볼로에 비하면, 아볼로 목사님에 비하면 형편없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얼굴을 대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선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원래는 유약한 척하면서 지금 저 사람이 강한 척을 한다. 이중인격이다. 그는 다르다. 바울을 향한 비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이 대적자들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놓고 방문하지 않았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육체를 따라 계획을 변경한 거 아니냐? 바울은 그것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디도를 보내서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바울의 이러한 배려로 느껴지지 않고 방문한다고 해놓고 방문하지 않은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 두 번째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도다. 바울의 자격 시비. 스스로 해외 선교사랍시고 자천하며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라든지 베드로 같은 이런 대사도들하고 친분이 두터웠어요. 자주 교류했고 또 예루살렘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자기가 예전에 스데반을 핍박했던 어떤 그런 아픈 전력 때문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 교회들로부터 아주 많은 액수의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거둔 구제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만 정식 사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 어떤 추천서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계시가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주님의 계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보지만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명감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추천서, 어떤 졸업장, 내가 박사학위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로 일하게 한다, 이러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대적자들은 부적격자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에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비량 사역자였죠. 자기가 쓸 비용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자비량 사역자였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정적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례를 받지 않고 저렇게 일할 수가 있지? 구제 헌금을 유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적자들의 비난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울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인신공격과 비방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의혹,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웠던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무자격자,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는 사람, 이런 비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해와 불신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당할 때, 이런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악한 말을 끊임없이 퍼뜨리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집니다. 당을 짓고 내 편을 만들고, 한 번 말로 뱉어진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과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고린도후서의 이 가장 어려운 것은 바울의 사도권 논쟁입니다.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일꾼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 포지션을 흔드는 악의 그 흔드는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그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새벽 본문인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그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찌르는 누군가의 말을 하게 되면 육체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각적으로. 육체니까. 욕을 들으면, 욕의 공격을 받으면 나도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행하는 거죠. 그게 육신으로 행하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누군가 내 화를 돋우면 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되받아치고 싶어지고, 그게 육적인 본성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알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육적인 공격을 받으면 육적으로 대응하십니까? 영적으로 대응하십니까?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누구나 다 공격을 받는데
육신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 대응할 것이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느냐. 육신에 따라 싸우느냐 아니면 영으로 대응하느냐. 바울은 육이 반응하면 얕은 신앙이고 영이 반응하면 깊이 있는 신앙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싸울 무기는 육이 아니라 영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공격을 받았을 때 육으로 대응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두들 다 똘똘한 무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무기를 하나씩은 들고 있는데 그 무기를 뭘 들고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들고 있을 것이냐. 뭘 들려고 하느냐.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돼요? 인격이 돼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뭐가 되길 바랍니까? 능력이 되기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생각이 될 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비난을 받고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도대체 그를 움직이는 그 배후는 뭘까?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걸 모르고 계속 공격을 해다면 나라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법을 말해주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어서 빛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무기를 휘두를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끊임없이 휘두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남들처럼 남들 쓰는 무기를 휘둘러 버리면 당장엔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상황을 더 망치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 사도 바울이 이기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작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어떤 공격과 나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는 거, 최종적으로. 나를 통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뭐냐? 그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후서 6장에서 9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9가지 영적인 무기로 싸운다고 했죠. 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나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자긴 그것으로 싸운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육체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육적으로 비방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육적으로 괴롭혀서 내가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남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가 나를 자극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체 내가 육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찔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절대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아무리 나를 찔러도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나를 찔러도 사랑을 묻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성도고, 그게 바로 영적인 무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눈에 보이지 않는 펀치에 권투 선수는 다운된대요. 눈에 보이는 펀치는 아무리 세도 견딜만 하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펀치가 나를 다운시킨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어디서 칼과 창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전신갑주, 투구를 써야 되고,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되는 거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이 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지금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가? 영적 분별과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영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는가? 이걸 우리들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하길라 산에서 아비새 장군하고 부하들하고 숨어 있는데 600명하고 다윗의 진영에 사울이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아비새가 나로 저를 찌르게 해라. 내가 저를 땅에다 아주 꽉 박아버릴 텐데 2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저로의 찬스를 줬는데 내 주 왕이여 당신이 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손대지 말라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아비새 장군에게 다그치죠.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맞은편 산자락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사울왕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소리치는 바로 그 말에서 다윗의 분별력을 보여줘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손에 죽을 것이다. 내가 재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게 인자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제가 묵상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지금 너와 내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 그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여호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과 내가 있는 이곳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이다. 1차적으로는 지리적인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다. 2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밖에 지금 당신과 내가 있다. 하나님의 뜻 외곽에 지금 당신과 내가 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지금 당신과 내가 벌이는 일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 얘기를. 나로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냐? 다윗의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사울왕은 사는 거고 못 알아들었으면 그는 죽는 거죠. 사울왕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적으로부터 공격받는 때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일을 하는 무슨 회장이냐? 네가 무슨 일꾼이냐?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이런 말들. 이런 공격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이 뭐 이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맹비난 앞에서 당해낼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말대로 나는 정말 자격이 없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관두는 것이 차라리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역자들에게 오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감당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역대 회장, 총여선교회 회장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비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저와 여러분의 멘탈이 강철 멘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리 멘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현역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는 분도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옮기라고 하는 명령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길에서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쉽게 내던지게 되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므로 나를 향한 어떤 공격들, 거짓의 공격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게 참 눈물 나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터를 잡고 서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무기를 휘두를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거, 그래야만 원수의 불화살을 견뎌낼 수 있어요. 불화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충전되어 있는가, 그거를 먼저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성읍도 힘들었고, 그래서 넌덜머리가 나는 그 성읍을 떠나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성령께서 붙잡아둬서 1년 6개월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교회가 섰던 곳인데, 역시나 그 사나운 성읍의 사나운 성도들, 참 어려웠던 교회 고린도.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육신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태도로 강한 어조로 가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울의 멘탈이 지켜지는 거죠. 바울의 멘탈이 지켜지는 거죠. 대적들이 날리는 잔잔한 잽, 잔펀치에 무너지지 않아요.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복음 전도의 길에서 누가 찌르면 이거 뭐지? 툴툴 털고 가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어느 놈이야, 누가 날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일일이 대꾸하면서 정치인들이 요즘 뉴스를 보면 하듯이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너를 고발하고, 누가 고발하면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강경한 대응을 한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들이 휘두르는 무기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 쏘아주면 나는 10마디 쏘아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분 한 분 외에는 다, 그분 한 분 외에 붙잡힌 것 외에는 다 자유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복잡한 문장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이기려고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가서 봤는데 참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그 간수장을 회개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지금 폐허가 된 그 빌립보 성터 밑에 철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조그만, 여기가 바울의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묵상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거기서 죽을 정도로 얻어맞았던 바울,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앞두고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흐트러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내가 하던 방식에 계속 그 운동을 계속 해나가기를 바란다. 십자가 순환고지 3번씩이나 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의 분별이었습니다. 수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분별하신 예수님의 분별력을 보세요. 베드로의 충성, 베드로의 의리 뒤에 감추어진 베드로의 본 마음, 그 마음은 뭐냐면요,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은 조금 더 살아서 우리를 빛을 보게 해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 방어 기제가 베드로의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해요.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다고? 너 자신을 생각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분별했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무기를 써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무수한 이야기들을 듣고 무수한 공격들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똘똘한 무기를 들고 싶어 하죠. 유비의 무기는 쌍고검이었대요. 관우의 무기는 청룡 언월도였다고 하고, 장비의 무기는 장팔 삼호였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무엇으로 악을 상대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그 무기는 가장 강한 무기,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무기, 그 무기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무기,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무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 그 무기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그런 무기죠.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무기를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와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한 사람도 버리는 사람이 없이 품어내려고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나가는 길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독해 나가고 어떻게 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무기를 사용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로 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온유와 관용을 말합니다. 온유와 관용의 무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르면서 거기서 말하는 그 무기는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3년 밤낮 여러분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눈물과 겸손이었다고. 당신들도 그렇게 사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와 관용의 무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겸손과 눈물의 무기를 달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무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는 공격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세우신 홍한석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강사님 위해서 시간 좋은 말씀 주실 때에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해주셔서 이번 성회 때 꼭 은혜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